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.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,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자 합니다. 첫 번째,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. 5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?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. 말씀의 본래적인 의미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나를 먼저 보내셔서 내가 심었을 뿐이고 아볼로를 또 보내셔서 물을 주었을 뿐이고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해야만 했던 주의 종들이다. 이런 의미입니다.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다 주의 종들입니다. 오히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 있어서 더 행복한 사람들,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주의 소유이며 주의 종이라는 것.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다라는 고백을 하고 들을 때마다 첫 번째 의미가 주의 종이라는 고백이라는 거 오래도록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두 번째, 다시 한번 9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.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.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, 심는 이가 있고 물 주는 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. 7절 말씀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.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, 기다림입니다. 하나님의 시간,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, 맡겨주신 일을 시키는 대로 잘 감당하면서도 주님의 시간을 끊임없이 기다릴 수 있는 믿음,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들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. 마지막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라. 9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마지막 문장,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. 11절 말씀,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. 모든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. 10절 말씀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하라. 여러분,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조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. 마지막 하나님께서 불심판하실 때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을 예수님의 터 위에 세우는 그 공적, 그것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다.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.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느니라.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영원히 변치 않을 상급으로 마지막 때에 불타버리지 않고 남아있을 심령, 가정, 교회를 세우는 건축자들이다. 이런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